만약 모든 법의 자성이 공하지 않다면 공하지 않으니 확정되어 존재하는 것이므로 또한 생성과 계멸이 있지 않을 것이다. 만약 생성과 계멸이 같다면 이것은 옳지 않네. 만약 생성과 계멸이 다르다면 이것도 옳지 않네. 또 생성과 계멸이 같다는 것은 구해보아도 얻을 수 없다. 왜 그러한가? 다른 것이 있기 때문이고 여러 면에서 구별되기 때문이다. 또 생성과 소멸이 다 다른 것도 얻을 수 없다. 왜 그러한가? 구별되지 않기 때문이고 원인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발생과 소멸을 눈으로 본다고 말한다면 무지 때문에 발생과 소멸을 보는 것이네. 또 만약 발생과 소멸을 눈으로 본다고 말하면 어떻게 언설로서 이를 타파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다. 왜 그러한가? 발생과 소멸을 눈으로 본다면 무지에 의해 전도되었기 때문이다. 모든 법의 자성이 공에서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 마치 환영과 같고 꿈과 같음을 보는데 단지 범부가 전도된 인연 때문에 이 눈을 얻어 금세에서 기억과 표상으로 분별하는 인연 때문에 발생과 소멸을 눈으로 본다고 말하는 것이다. 제1일에는 발생과 소멸이 실제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미 상을 타파하는 장에서 자세하게 말한 바 있다. 법에서 법이 발생하지 않네. 법에서 법 아닌 것이 발생하지 않네. 법 아닌 것에서 법이 발생하지 않네. 법 아닌 것에서 법 아닌 것이 발생하지 않네. 또 법에서 법이 발생하지 않네란 망실이라는 것이든 도달한 것이든 둘 모두 옳지 않다. 법에서 법이 발생할 때 망실에서 발생하거나 도달해서 발생하거나 하는데 그렇다면 원인이 없는 것이 된다. 원인이 없는 것이라면 단밀이나 상주에 떨어진다. 만약 이미 도달해서 법에서 법이 발생한다면 이 법은 이미 도달하는 것이니 발생한 것이다. 그렇다면 상주하는 것이다. 또 발생하는 것이 다시 발생하는 것이 되며 또한 원인이 없이 발생하는 것이 된다. 이것은 옳지 않다. 만약 이미 망실해서 법에서 법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원인을 망실한 것이다. 발생하는 것은 원인이 없다. 그러므로 망실한 것에서 또한 법이 발생하지 않는다. 법에서 법 아닌 것이 발생하지 않네서 법 아닌 것은 무소유이고 법은 유이다. 어떻게 위에서 무가 발생하는가? 그러므로 법에서 법 아닌 것이 발생하지 않는다. 법 아닌 것에서 법이 발생하지 않네에서 법 안내에서 법 아닌 것은 무이다. 무에서 어떻게 유가 발생하겠는가? 만약 무에서 유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원인이 없는 것이다. 원인이 없다면 큰 과실이 있다. 그러므로 법 아닌 것에서 법이 발생하지 않는다. 법 아닌 것에서 법 아닌 것이 발생하지 않네에서 법 아닌 것은 무이다. 어떻게 무에서 무가 발생하겠는가? 마치 특기불에서 거북이 털이 생겨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므로 법 아닌 것에서 법 아닌 것의 발생하지 않는다. 법과 법 아닌 것이 따위 여러 가지로 분별해 보아도 발생하지 않으니 단지 법이 법을 발생하게 할 따름이다. 다 법은 자기에게서 발생하지 않네. 타자에게서도 발생하지 않네. 자기와 타자에게서 발생하지 않네. 어떻게 발생이 있겠는가? 법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을 때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자기 자체에 의해서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은 자기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법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면 또한 타자가 없다. 타자가 없으니 타자에게서 발생한다고 말할 수 없다. 또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면 자기가 없다. 자기가 없으니 타자도 없다. 양자에게서도 발생하지 않는다. 세 종류에서 발생하지 않는데 어떻게 법에서 법이 발생하는 일이 있겠는가? 만약 법을 받아들인다면 단멸이나 상주에 떨어지네. 받아들이는 법은 상주하는 것이거나 무상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네. 또 법을 받아들인다란 이것은 선이다, 이것은 불선이다, 이것은 상주한다, 이것은 무상하다 따위를 분별하는 것이다. 이 사람은 반드시 상주의 견해나 단멸의 견해에 떨어진다. 왜 그러한가? 받아들이는 법에는 두 종류가 있다. 왜 그러한가? 만약 상주하는 것이라면 상주의 극단에 떨어지고 만약 무상한 것이라면 단멸의 극단에 떨어진다. 법을 받아들이는 자는 단멸이나 상주에 떨어지지 않네.
원인과 결과가 상소가 하니 단멸하지도 않고 상주하지도 않네. 어떤 사람이 믿고 받아들여 법들을 분별해서 말한다 하더라도 단멸이나 상주에 떨어지지 않는다. 경전에서 오는 무상하고 고이고 무아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 단멸하지 않는다. 비록 죄나 복은 무한한 것 동안 망실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으나 상주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이 법의 원인과 결과는 항상 생멸하며 상속하기 때문에 윤회하며 단절되지 않는다. 발생하고 소멸하기에 상주하지 않고 상속하기에 단멸하지 않는다. 다만 만약 원인과 결과가 생멸하며 상속하기에 단멸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소멸한 것은 다시 발생하지 않으니 원인이 단멸한 것이 되네. 만약 그대가 법들의 원인과 결과는 상속하기 때문에 단멸하지도 않고 상속하지도 않는다. 그러고 말한다면 소멸한 법은 이미 소멸했기에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인이 단멸하는 것이다. 원인이 단멸했는데 어떻게 상속하겠는가? 이미 소멸한 것은 다시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이 자성에 머물고 있다면 있음과 없음을 존재하지 않네. 열반에서는 상속이 소멸하니 단멸에 떨어지네. 또 법이 있음 그대로 확정되어 존재한다면 그때는 없는 일이 존재하지 않는다. 가령 물단지가 물단지 그대로 확정되어 존재한다면 그때는 깨지는 일이 없다. 물단지가 존재할 때 그대로를 따르기에 깨지는 일이 없다. 물단지가 존재하지 않을 때에도 깨지는 일이 없다. 왜 그런가? 물단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깨지는 일이 없다. 이런 이치가 있기 때문에 소멸을 얻을 수 없다. 소멸을 여의었기 때문에 또한 발생도 없다. 왜 그러한가? 발생과 소멸은 서로 의존하기 때문이다. 또 상주 따위의 가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 법에 있음과 없음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 그대는 앞에서 원인과 결과는 생멸함은 상속하기 때문에 비록 법들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단멸과 상주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옳지 않다. 왜 그러한가? 그대는 원인과 결과가 생멸하면 상속하기 때문에 삼류의 상속이 있다. 상속이 소멸하는 것을 열반이라고 한다고 말한다. 만약 그렇다면 열반의 시기에는 단멸에 떨어질 것이다. 삼류의 상속이 소멸하기 때문이다. 만약 전에 유가 소멸한다면 후에 유가 존재하지 않네. 만약 전에 유가 소멸하지 않는다면 후에 유가 존재하지 않네. 또 전의 유란 금세의 유를 말하고 후의 유란 내세의 유를 말한다. 만약 전의 유가 소멸하고서 다음에 후의 유가 존재한다면 그렇다면 원인이 없는 것이다. 이것은 옳지 않다. 그러므로 전의 유가 소멸하고서 후의 유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다. 만약 전의 유가 소멸하지 않는다면 또한 후의 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왜 그러한가? 전의 유가 아직 소멸하지 않았는데 후의 유가 존재한다면 그렇다면 한 시기에 두 유가 존재하는 것이 된다. 이것은 옳지 않다. 그러므로 전의 유가 소멸하지 않으면 이 후의 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후의 유는 전의 유가 소멸해서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전의 유가 소멸하지 않고서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전의 유가 소멸하고 있을 때 후의 유가 발생하는 것이다. 만약 전에 유가 소멸하고 있을 때 후에 유가 발생한다면 소멸하고 있는 것이 한 유이고 발생하고 있는 것은 한 유일 것이네. 만약 전에 유가 소멸하고 있을 때 후에 유가 발생한다면 두 유가 동시에 함께 존재하게 된다. 한 유는 소멸하고 있는 것이고 한 유는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소멸하고 있는 것과 발생하고 있는 것인 두 유가 함께 존재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단지 전에 유가 소멸하고 있을 때 후에 유가 발생하는 것을 분명하게 볼 따름이다. 다만 만약 발생하는 것과 소멸하는 것이 동시라고 말한다면 이온에서 죽을 때 바로 이온에서 태어날 것이네. 만약 발생하고 있는 것과 소멸하고 있는 것이 동시여서 두 유가 존재하지 않고 전에 유가 소멸하고 있을 때 후에 유가 발생한다고 말한다면 지금 어떤 온에서 죽은 그대로 이 온에서 태어나지 다른 온에서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러한가? 죽는 자가 그대로 태어나는 자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죽음과 태어남이라는 모순된 법들을 시간을 같이 하고 장소를 같이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대가 앞에서 소멸하고 있는 것과 발생하고 있는 것이 동시여서 두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전에 이유가 소멸하고 있을 때 후에 이유가 발생하는 것이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삼세에서 위의 상속을 구한다 해도 얻을 수 없네. 삼세에 있지 않은데 어떻게 상속이 있겠는가. 또 삼유란 용유, 생유, 무생유이다. 무시의 생사에는 진실의 지혜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삼유의 상속이 있다. 이제 삼세를 자세히 살펴서 위의 상속을 구한다 해도 얻을 수 없다. 삼세에 있지 않은데 어디에 위의 상속이 있겠는가. 위의 상속이 있는 것은 모두 무지에 의해 전도되었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중론 제4권 22열애를 관찰하는 장 16개 문 모든 세간에서 정계하신 분을 들으려면 오직 바르게 변지하시는 열애가 있을 뿐이다. 법왕이라 불리는 일체지자의 이분 존재하신다. 답 이제 자세히 생각해보라. 만약 존재한다면 파악되어야 한다. 만약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엇에 의해 파악되겠는가? 왜 이렇게 말하는가? 열애는 당한 것 같다. 오온이 아니네. 오온을 떠난 것도 아니네. 이분과 그것이 서로의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네. 열애가 오온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네. 어디에 열애가 존재하겠는가? 만약 열애가 실제한다면 오온이 곧 열애이겠는가? 오온을 떠나 열애가 존재하겠는가? 열애 속에 오온이 존재하겠는가? 오온 속에 열애가 존재하겠는가? 열애가 오온을 소유하겠는가? 이것들은 모두 옳지 않다. 오온이 곧 열애인 것은 아니다. 왜 그러한가? 생멸의 상을 갖기 때문이다. 오온의 생멸의 상을 갖는다. 만약 열애가 곧 오온이라면 열애는 생멸의 상을 갖는 것이 된다. 만약 생멸의 상을 갖는다면 열애는 무상에서 단멸 따위의 과실이 있을 것이다. 또 지쳐가는 자와 지착이 하나가 될 것이다. 지쳐가는 자는 열애이고 지착은 오온이다. 이것은 옳지 않다. 그러므로 열애가 곧 오온 것은 아니다. 오온을 떠나서 열애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만약 오온을 떠난 열애가 존재한다면 생멸의 상은 갖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열애는 상주 따위의 과실이 있을 것이다. 또 눈 등의 감각들은 보거나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다. 그러므로 오온을 떠나 또한 열애가 존재하지 않는다. 열애 속에 오온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왜 그러한가? 만약 열애 속에 오온이 존재하는 것이 마치 그릇 속에 과실이 있고 물 속에 물고기가 있는 것과 같다면 다름이 있게 된다. 다름이 있다면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상주 따위의 과실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열애 속에 오온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또 오온 속에 열애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왜 그러한가? 만약 오온 속에 열애가 존재하는 것이 상위에 사람이 있고 그릇 속에 우유가 있는 것과 같다면 그렇다면 다름이 있게 되어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과실이 있다. 그러므로 오온 속에 열애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열애가 오온을 소유하는 것도 아니다. 왜 그런가? 만약 열애가 오온을 소유하는 것이 마치 사람이 자식을 소유하는 것 같다면 그렇다면 다름이 있게 된다. 만약 그렇다면 위와 같은 과실이 있게 되니 이것은 옳지 않다. 그러므로 열애가 오온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5가지로 구해보아도 얻을 수 없으니 어떤 것들이 열애이겠는가? 문의와 같은 주장으로 열애를 구해보아도 얻을 수 없다. 그러나 오온이 화합해서 열애가 존재한다. 다 오온이 화합해서 열애가 존재한다면 자성이 없는 것이네. 자성이 없는데 어떻게 다성에 의존해서 존재하겠는가? 만약 열애가 오온이 화합해서 존재한다면 자성이 없는 것이다. 왜 그러한가? 오온의 화합에서 의존해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문열애는 자성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다성에 의존해서 존재할 따름이다. 자성이 없는데 어떻게 다성에 의존해서 존재하겠는가? 왜 그러한가? 타성 또한 자성이 없는 것이다. 또 서로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타성을 얻을 수 없고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타성이라고 하지 못한다. 만약 어떤 법이 타성에 의존해서 발생한다면 이것은 나가 없는 것인데 나가 없는 법인데 어떻게 열애이겠는가?
또 만약 어떤 법이 문연에 의존해서 발생한다면 이 법은 나가 없는 것이다. 마치 다섯 손가락에 의존해서 주먹이 있을 때 이 주먹에는 자체가 없듯이 그렇듯이 오온에 의존해서 나라 할 때 이 나에는 자체가 없는 것이다. 나에는 중생, 사람, 천신, 열애 등 여러 가지 이름이 있다. 만약 열애가 오온에 의존해서 존재한다면 자성이 없는 것이다. 자성이 없기에 나가 없다. 나가 없는데 어떻게 열애라 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개성에서 만약 어떤 법이 타성에 의존해서 발생한다면 이것은 나가 없는 것이네. 나가 법인데 어떻게 열애가 있겠는가라고 읊은 것이다. 자성이 없는데 어떻게 타성이 있겠는가? 자성과 타성을 떠나서 무엇이 열애라 하겠는가? 또 자성이 없다면 타성 또한 있지 않다. 자성에 의존하기에 타성이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없기에 저것도 없다. 그러므로 자성과 타성 둘 모두 없는 것이다. 자성과 타성을 떠나서 무엇을 열애라 하겠는가? 또 만약 오온에 의존하지 않고 먼저 열애가 존재한다면 지금 오온을 지쳐가는 것이기에 열애라 말하네. 지금 실제로 오온을 지쳐가지 않으니 다시 열애가 존재하지 않네. 오온을 지쳐가지 않아 열애가 존재하지 않는데 지금 어떻게 지쳐가겠는가? 만약 아직 지쳐가지 않았다면 지쳐가는 것을 지쳐기라 하지 않네. 지쳐기 없다면 열애라 하지 않네. 만약 같음과 다름에 의해서 열애를 구할 수 없다면 다섯 가지를 구해보아도 열애가 존재하지 않고는 어떻게 지착 속에 존재하겠는가? 또 지착되는 것이 오는 자성에 의해서 존재하지 않네. 자성이 없는데 어떻게 타성이 있겠는가? 만약 오온을 아직 취하지 않았는데 먼저 열애가 존재한다면 이 열애는 지금 오온을 지착해서 열애가 된 것이니라. 그러나 실제로는 아직 오온을 지착하지 않았을 때는 먼저 열애가 존재하지 않는데 지금 어떻게 오온을 지착하겠는가? 아직 오온을 지착하지 않았다면 오온을 지착이라 하지 않는다. 지착이 없다면 열애라 하지 않는다. 또 열애는 다음 같으면 다름에 의해서 구해보아도 얻을 수 없다. 오온 속에서 다섯 가지를 구해보아도 얻을 수 없다. 그럴진된 오온 속에 열애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또 지착되는 것인 오온은 자성에 의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타성에 의해서 존재한다고 말한다면 자성에 의해서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타성에 의해서 존재하겠는가? 왜 그러한가? 자성이 없기 때문에 타성 또한 없다. 이런 이치가 있기에 지착함도 공하고 지착하는 자도 공하네. 이러하여 어떻게 공한 것으로 공한 열애를 말하겠는가? 이런 이치로 사유에 보면 지착함과 지착한 자 모두 공하다. 만약 지착이 공하다면 어떻게 공한 지착으로 공한 열애를 말하겠는가? 문 그대는 지착함도 공하고 지착하는 자도 공하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공한 것이 확정되어 존재하는가? 다 그렇지 않다. 왜 그러한가? 공한 것을 언설할 수 없네요. 공하지 않은 것은 언설할 수 없네. 공한 것이면 공하지 않은 것, 공한 것도 아니고 공하지 않는 것도 아닌 것은 언설할 수 없네. 단지 가명으로 말할 따름이네. 법들은 공하니 언설할 수 없다. 법들은 공하지 않으니 또한 언설할 수 없다. 법들은 공한 것이면서 공하지 않으니 또한 언설할 수 없다. 법들은 공한 것도 아니고 공하지 않는 것도 아니니 또한 언설할 수 없다. 왜 그러한가? 모순되는 것을 타파하고자 가명으로 언설했을 때를 따름이다. 이와 같이 바르고 관찰하고 사유해 보건대 법들의 실상에 대해서 이런저런 공박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러한가? 정멸에는 상주한다. 나 무상하다. 다에 네 가지가 있네. 정멸에는 한계가 있다. 나 한계가 없다. 다에 네 가지가 있지 않네. 법들의 실상은 이와 같이 미미한 정멸이다. 단지 과거세에 의거해서 내 종류에 그릇된 견해를 일으킨다. 즉 세간은 상주한다. 세간은 무상하다. 세간은 상주하는 것이면서 무상한 것이다. 세간은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무상한 것도 아니다이다. 정멸에는 이 견해들이 모두 있지 않다. 왜 그러한가? 법들의 실상은 완전히 청정해서 취할 것이 없다. 공성은 취하지 않는 것인데 어찌 하물며 내중류의 견해가 있겠는가? 내중류의 견해는 모든 지착에 의존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법들의 실상에는 지착에 의존하는 것이 없다. 내중류의 견해는 모두 자기 견해는 귀하다고 하고 남의 견해는 천하다고 한다.
법들의 실상에는 이 편이나 저 편이 없다. 그래서 정멸에는 네 종류의 견해가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다. 과거세에 의거해서 네 종류의 견해가 있듯이 미래세에 의거해서 네 종류의 견해가 있는데 또한 그와 같다. 즉 세간은 한계가 있다. 세간은 한계가 없다. 세간은 한계가 있는 것이면서 한계가 없는 것이다. 세간은 한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계가 없는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이 열애를 탑하는데 그렇다면 열애가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답 그릇된 견해가 깊고 두터운 자는 열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네. 열애는 정밀에 대해서도 있다거나 없다고 분별하네. 그릇된 견해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세간의 즐거움을 파괴하는 것이고 하나는 열반의 도를 파괴하는 것이다. 세간의 즐거움을 파괴하는 것이란 휴대한 그릇된 견해로 죄나 복이 없다. 열애 등의 성인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그릇된 견해를 느껴서 선을 버리고 악을 행한다면 세간의 즐거움을 파괴하는 것이다. 열반의 도를 파괴하는 것이란 나의 탐책에서 있다거나 없다거나 분별하는 것이다. 선을 잃고 악을 멸한다면 선을 잃기 때문에 세간의 즐거움을 얻지만 있다거나 없다고 분별하기 때문에 열반을 얻지 못한다. 그러므로 만약 열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깊고 두터운 그릇된 견해이다. 이에 세간의 즐거움을 잃는데 하물며 어찌 열반을 잃지 않겠는가. 만약 열애가 존재한다고 말한다면 이것 또한 그릇된 견해이다. 왜 그러한가. 열애의 정멸에 대해서 갖가지로 분별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멸 속에 열애가 존재한다고 분별하는 것 또한 잘못된 것이다. 이와 같이 사성이 공한데 열애가 멸도한 후에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네. 법들이 실상은 공하기 때문에 열애가 멸도한 후에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유해서는 안 된다. 열애는 본래부터 완전히 공한데 하물며 어찌 멸도한 후에라. 열애는 희론을 넘어서 있는데 사람들은 희론을 만드네. 희론은 해안을 망치니 이들은 모두 부처님을 보지 못하네. 희론이란 기억하고 표상해서 이것저것을 분별하는 것이다. 부처가 멸도했다, 멸도하지 않았다 따위를 말하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희론을 만들어서 해안을 덮기에 열애 법신을 볼 수 없다. 이 열애를 관찰하는 장에서 처음과 중간의 마지막을 거쳐서 사유해 보아도 열애의 확정된 자성을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개성으로 이렇게 읊는다. 열애의 자성은 세간의 자성이네. 열애에게 자성이 없으니 세간에도 자성이 없네. 이 장에서 사유하고 공부해 보건대 열애의 자성은 곧 모든 세간의 자성이다. 문. 어떤 것들이 열애의 자성인가? 답. 열애에게는 자성이 없다. 세간의 자성이 없는 것과 같다. 23. 전도를 관찰하는 장 24개. 문. 기억하고 표상하는 분별에서 탐욕과 중호와 무지가 발생하네. 청정함과 청정하지 않음의 전도는 모두 문연에서 발생하네. 경전에서는 청정함과 청정하지 않음의 전도에 의존해서 기억하고 표상하는 분별에서 탐욕과 증오와 무지가 발생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탐욕과 증오가 무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만약 청정함과 청정하지 않음이 전도에 의해서 삼독이 발생한다면 삼독이 자성이 없는 것이네. 그러니 번뇌는 실체가 없네. 만약 번뇌들이 청정함과 청정하지 않음에 의존해서 기억하고 표상하는 분별에서 발생한다면 자성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번뇌들은 실체가 없다. 나에 있음이나 없음 이것은 결코 성립하지 않네. 나가 없으니 번뇌들의 있음이나 없음도 성립하지 않네. 또 나의 있음이나 없음이 성립할 이유가 없다. 이제 나가 있지 않으니 번뇌들의 어떻게 있음이나 없음이 성립할 수 있겠는가? 왜 그런가? 누군가가 이 번뇌를 소유하는 것인데 이 사람이 성립하지 않네. 만약 이 사람이 있다면 번뇌는 속하는 데가 없는 것이니. 번뇌란 남을 내란하는 것이다. 내란을 당하는 남이란 중생이다. 이 중생은 모든 곳에서 구해보아도 얻을 수 없다. 만약 중생 없이 오직 번뇌만 있다고 말한다면 이 번뇌는 속하는 데가 없는 것이다. 만약 비록 나가 없다 해도 번뇌는 마음에 속한다고 말한다면 이것도 옳지 않다. 왜 그러한가?
몸이 있다는 견해를 5가지로 구해보아도 얻을 수 없듯이 번뇌는 염오심에서 5가지로 구해보아도 얻을 수 없네. 몸이 있다는 견해를 온 속에서 5가지 구해보아도 얻을 수 없듯이 번뇌들도 염오심 속에서 5가지 구해보아도 얻을 수 없다. 또 염오심도 번뇌를 속에서 5가지로 구해보아도 얻을 수 없다. 정정함과 정정하지 않음의 전도는 자성이 없네. 어떻게 이들에 의존해서 번뇌들이 발생하겠는가. 정정함과 정정하지 않음의 전도란 전도는 허망을 말한다. 허망하다면 자성이 없고 자성이 없다면 전도가 없다. 전도가 없는데 어떻게 전도에 의존해서 번뇌를 발생하겠는가. 문, 색상, 향, 미촉 그리고 법은 6인데 이 6가지는 삼독의 근본이네. 이 6 입처는 삼독의 근본이다. 이 6 입체에 의존해서 청정함과 청정하지 않음의 전도가 발생한다. 청정함과 청정하지 않음에 의존해서 탐욕과 증오와 무지가 발생한다. 다음 색성, 양, 미촉 그리고 법 자체 6가지는 모든 공에서 신기루나 kum과 같고 간다르 바성과 같네. 이 6가지 중 어느 것에 청정함과 청정하지 않음이 있겠는가. 마치 화인과 같고 또 마치 거울의 영상과 같네. 색성의 미첩 자체가 아직 마음과 화합하지 않았을 때에는 공에서 있는 바가 없다. 마치 신기루와 같고 꿈과 같고 화인과 같고 거울 속의 영상과 같다. 단지 마음을 속이고 미혹하게 하는 것일 뿐 확정된 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6 중 어느 것에 청정함과 청정하지 않음이 있겠는가. 청정함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청정하지 않음이 없네. 청정함에 의존해서 청정하지 않음이 있네. 그러니 청정하지 않음이 있지 않네. 또 청정함에 의존하지 않고서 먼저 청정하지 않음이 있는 것이 아닌데 무엇에 의존해서 청정하지 않음을 말하겠는가. 그러므로 청정하지 않음이 있지 않다. 청정하지 않음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청정함도 없네. 청정하지 않음에 의존해서 청정함이 있네. 그러니 청정함이 있지 않네. 또 청정하지 않음에 의존하지 않고서 먼저 청정함이 있는 것이 아닌데 무엇에 의존해서 청정함을 말하겠는가. 그러므로 청정함이 있지 않다. 청정함이 있지 않은데 어디에 탐욕이 있겠는가. 청정하지 않음이 있지 않은데 어디에 증오가 있겠는가. 또 청정함과 청정하지 않음이 있지 않게 탐욕과 증오가 발생하지 않는다. 문 경전에서 상주함 따위의 4가지 전도를 말하고 있다. 만약 무상한 것에서 상주함을 본다면 이것은 전도된 것이다. 만약 무상한 것에서 무상함을 본다면 이것은 전도되지 않은 것이다. 나머지 3가지 전도도 이와 같다. 전도가 있기에 전도된 자도 있는 것인데 왜 도무지 있지 않다고 말하는가. 다 무상한 것은 상주하는 것이라고 집착한다면 이것을 전도라 하네. 공함이 있어서는 상주하는 것이 없는데 어느 곳에 상주함의 전도가 있겠는가. 만약 무상한 것을 상주하는 것이라고 집착한다면 전도를 한다. 법들이 자성이 공한 것에는 상주하는 것이 있지 않다. 이 중에 어느 곳에 상주하며 전도가 있겠는가. 나머지 3가지 또한 이와 같다. 만약 무상한 것을 무상한 것이라고 집착하는 것은 전도가 아니라면 공함이 있어서는 무상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 아닌 것이 있겠는가. 또 만약 무상한 것을 무상한 것이라고 집착하는 것은 전도가 아니라면 법들의 자성이 공한 것에는 무상한 것이 있지 않다. 무상한 것이 있지 않은데 무엇이 전도 아닌 것이 되겠는가. 나머지 3도 또한 이와 같다. 집착되는 것, 집착하는 자, 집착함, 집착수단 이것은 모두 정렬에 있는데 어떻게 집착이 있겠는가. 또 집착되는 것이란 집착의 대상이다. 집착하는 자란 집착의 행위자이다. 집착함이란 행위이다. 집착에 쓰이는 법이란 집착에 쓰이는 사물이다. 이것은 모두 자성이 공에서 정멸에 있다. 열애를 관하는 장에서 설명한 바 있다. 그러므로 집착이 있지 않다. 만약 집착이 있지 않다면 누가 그릇된 것을 전도라고 말하겠으며 누가 말한 것을 전도가 아니라고 말하겠는가. 또 집착이란 이것이다 저것이다 있다 없다 따위를 분별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이런 집착이 있지 않다면 누가 그릇된 것을 전도라고 하겠으며 누가 말한 것을 전도 아닌 것이라고 하겠는가.
전도가 있는 자에게는 전도가 발생하지 않네. 전도가 없는 자에게도 전도가 발생하지 않네. 전도된 자에게는 전도가 발생하지 않네. 전도되지 않는 자에게도 전도가 발생하지 않네. 지금 전도되고 있는 자에게도 전도가 발생하지 않네. 누구에게 전도가 발생하는지 그대 스스로 관찰해보거라. 또 이미 전도된 자에게는 다시 전도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미 전도되었기 때문이다. 아직 전도되지 않은 자에게도 전도가 발생하지 않는다. 전도가 없기 때문이다. 전도되고 있는 자에게도 전도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 과실이 있기 때문이다. 그대 지금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누가 전도를 행하는지를 스스로 잘 관찰해보거라. 가까이 전도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주장이 있을 수 있겠는가? 전도가 있지 않은데 어떻게 전도된 자가 있겠는가? 또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답변했기 때문에 전도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따른다. 그리고 사람은 전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에 탐욕에서 발생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전도의 실상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개성에서 왜 전도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가라고 말한 것이다. 나아가 무릇법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 하지 않는다. 어찌 하물며 전도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겠는가? 전도가 있지 않은데 어떻게 전도된 자가 있겠는가? 전도에 의존해서 전도된 자가 있는 것이다. 만약 상주함, 즐거움, 청정함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이 상주함, 즐거움, 청정함은 전도가 아니네. 또 만약 상주함, 즐거움, 청정함 이 넷의 자성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이 상주함, 즐거움, 청정함은 전도가 아니다. 왜 그런가? 실제가 확정되어 존재하는데 어떻게 전도라 말하겠는가? 만약 상주함, 즐거움, 청정함 이 넷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상함, 괴로움, 무와 청정하지 않음 이 넷이 실제로 존재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주함, 즐거움, 청정함은 전도가 아니다. 전도와 무슨 대기에 전도가 아닌 것이다. 이것은 옳지 않다. 왜 그러한가? 만약 상주함, 즐거움, 청정함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상함, 괴로움, 청정하지 않음이 존재하지 않네. 만약 상주함, 즐거움, 청정함 이 넷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무상 등 네 가지도 존재하지 않는다. 왜 그러한가? 서로 의존하는 것들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전도가 소멸하기에 무명도 소멸하네. 무명이 소멸하기에 행들도 소멸하네. 또 이와 같이란 그 의미와 같이라는 뜻이다. 전도들이 소멸하기에 12연의 근본인 무명도 소멸한다. 무명이 소멸하기에 세종의 행 내지 늙음과 죽음 등도 소멸한다. 만약 번뇌의 자성이 실제하고 누군가에게 속해 있다면 어떻게 끊을 수 있겠는가? 누가 그 자성을 끊을 수 있겠는가? 또 만약 번뇌들이 전도이고 그 자성이 실제한다면 어떻게 끊을 수 있겠는가? 누가 그 자성을 끊을 수 있겠는가? 만약 번뇌들은 모두 허망해서 자성이 없기 때문에 끊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이것도 옳지 않다. 왜 그러한가? 만약 번뇌가 허망해서 자성이 없다면 누군가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끊을 수 있겠는가? 누가 자성이 없는 법을 끊을 수 있겠는가? 번뇌들은 허망해서 자성이 없으니 속하는 데가 없는데 어떻게 끊을 수 있겠는가? 누가 자성이 없는 법을 끊을 수 있겠는가? 24. 사제를 관하는 장 40개 문 4가지 전도를 타파해서 사성제를 통달하면 4가지 사문의 과보를 얻는다. 만약 모든 것이 다 공에서 발생하지 않고 소멸하지도 않는다면 그렇다면 사성제가 있지 않을 것이네. 사성제가 있지 않기에 고를 보는 것, 밤내와 업의 집을 끊는 것, 멸을 증득하는 것, 도를 수습하는 것이 모두 있지 않네. 이와 같은 것이 있지 않기에 내 가보도 있지 않네. 내 가보가 있지 않기에 가보를 얻는 자도 가보를 향하는 자도 있지 않네. 만약 여덟 부류의 성자가 있지 않다면 승보가 있지 않네. 사성제가 있지 않기에 또한 법보도 있지 않네. 법보와 승보가 있지 않기에 또한 불보도 있지 않네. 이와 같이 공함을 말한다면 이는 삼보를 파괴하는 것이니 만약 모든 세간이 다 공에서 있지 않다면 발생하지 않지도 않고
않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을 것이다. 발생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기 때문에 사성제가 있지 않다. 왜 그러한가? 집재에서 고재가 발생한다. 집재는 원인이 되어 고재는 결과이다. 고재는 집재를 소멸시키는 것이기에 멸재이다. 멸재에 다다르게 하는 것이기에 도재이다. 도재는 원인이고 멸재는 결과이다. 이와 같은 사성재는 원인과 결과가 있으니 만약 발생함도 없고 소멸함도 없다면 사성재가 있지 않을 것이다. 사성재가 있지 않으니 고를 보는 건 번뇌 업의 집을 끊는 것, 멸을 정득하는 것, 도를 수습하는 것이 있지 않을 것이다. 고를 보는 것, 번뇌와 업의 집을 끊는 것, 멸을 증득하는 것, 도를 수수하는 것이 있지 않으니 내 사문이 가보가 있지 않은 것이다. 내 사문에 가보가 있지 않으니 내 불위의 가보로 향하는 자와 네 부류의 과보를 얻는 자가 있지 않을 것이다. 만약 여덟 부류의 성자가 있지 않다면 승보가 있지 않을 것이다. 또 사성제가 있지 않으니 법보도 있지 않을 것이다. 법보와 승보가 있지 않은데 어찌 불보가 있겠는가? 법을 얻는 일을 불이라고 한다. 법이 없는데 어찌 불이 있겠는가? 그대가 모든 법이 다 공하다고 말한다면 삼보를 파괴하는 것이 된다. 공성은 원인과 결과를 파괴하고 죄와 복도 파괴하고 모든 세속의 법도 파괴하니 또 만약 공성을 받아들인다면 죄와 복의 과보, 세속의 법도 파괴한다. 이와 같은 과실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법은 공하다고 해서는 안 된다. 답. 그대는 지금 공성과 공성의 목적을 여실히 하게 알지 못하고 그리고 공성의 대상을 알지 못하네. 그래서 스스로 범민을 만들어내네. 공성이 무엇인가? 무슨 목적으로 공성을 말하는지 알지 못하고 또 공성의 대상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다. 여실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의심을 내는 것이다. 모든 부처님들은 이제에 의지해서 중생을 위해 설법하시네. 하나는 세속제이고 다른 하나는 제일의제이네. 만약 사람이 이제의 구별을 알지 못한다면 시원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실한 의미를 알지 못하네. 또 세속제라는 모든 법의 사성은 공한데 세간의 전도 때문에 허망한 법이 발생한다. 세간이 있어서는 이것이 진실이다. 성인들은 전도상 편집하게 알기 때문에 모든 법이 다 공화가 발생이 없다는 것을 안다. 성인에게 있어서는 제일의제가 진실이다. 부처님들은 이 이제의 의지에서 중생을 위해 설법하신다. 만약 사람이 이제의 구별을 여실하게 알지 못한다면 시몬한 부처님 가르침의 진실한 의미를 알지 못한다. 만약 모든 법이 발생하지 않음이 제일의제에는 제2의 속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이것도 옳지 않다. 왜 그러한가? 만약 속죄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제일의제를 얻지 못하네. 제일의제를 얻지 못하면 열반을 얻지 못하네. 제일의제는 모두 언설에 의존한다. 언설은 세속제이다. 그러므로 만약 세속제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제일의제를 언설할 수 없다. 제일의제를 얻지 못한다면 어떻게 열반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모든 법이 비록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는 있다. 공성을 올바르게 관찰할 수 없어서 근기가 약한 자는 스스로를 해치네. 마치 주술에 능하고 못하고 뱀을 잡는 것에 능하지 못한 것 같이. 또 만약 어떤 사람이 근기가 약하다면 공성을 잘 알지 못한다. 공성을 상실해서 그릇된 견해가 일어난다. 마치 아득을 위해 독사를 잡으려다 제대로 잡지 못해 도리어 해가 된 것과 같다. 또 마치 주술로 무엇을 만들려다가 제대로 만들지 못해 도리어 스스로를 해치는 것과 같다. 근기가 약한 자가 공성을 관찰하는 것도 이와 같다. 세존께서는 입이 매우 깊고 오묘해서 근기가 약한 자가 마치 미칠 바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려 하지 않으셨네. 또 세존께서는 이 법이 매우 깊고 오묘해서 근기가 약한 자가 알 바가 아니기에 말씀하시려 하지 않으셨다. 그대는 내가 공성에 집착하기에 내가 과실을 범한다고 말하네. 그대가 지금 말하는 과실은 공성에는 있지 않네. 또 그대가 만약 내가 공성에 집착하기에 내가 과실을 범한다면 말한다면 내가 말하는 성질의 공성은 공성도 또한 공한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과실이 없다.
공성의 이치가 있기에 모든 법이 성립하네. 만약 공성의 이치가 없다면 모든 법이 성립하지 않네. 또 공성의 이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세간과 출세간의 법이 다 성취된다. 만약 공성의 이치가 없다면 모두 성취되지 않는다. 그대는 지금 자신에게 과실이 있으면서 나에게 돌리네. 마치 사람이 말을 타고 있을 때 말을 탄 것을 스스로 잊어버리는 것과 같네. 또 그대는 있다고 하는 것에 과실이 있는데 이를 자각하지 못하고 공하다가는 것에서 과실을 본다. 마치 사람이 말을 타고 있으면서 그 말을 탄 것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 왜 그러한가? 만약 그대가 법들의 자성이 확정되어 존재한다고 본다면 법들의 인이 없고 연이 없다고 보는 것이네. 또 그대는 법들의 확정된 자성이 있다고 말한다. 만약 그렇다면 법들의 인이 없고 연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왜 그러한가? 만약 자성이 확정되어 존재한다면 발생하지 않고 소멸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법에 인과 연이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만약 법들이 인과 연에서 발생한다면 자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법들의 자성이 존재한다면 인과 연이 없는 것이다. 만약 법들의 자성이 확정되어 머물고 있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옳지 않다. 왜 그러한가? 원인과 결과, 행위와 행위자와 행위 수단, 또 모든 사물의 발생과 소멸을 파괴하는 것이 되네. 법들이 확정된 자성이 있다면 원인과 결과 등의 모든 것이 있지 않게 된다. 이렇게 개송으로 옵는다. 인과 연들에서 발생하는 법을 나는 공한 것이라고 말하네. 가명이라고도 하고 중도의 이치라고도 하네. 인과 연들에서 발생하지 않는 법은 하나도 없네. 그러니 모든 법은 공하지 않은 것이 없네. 인과 연들에서 발생하는 법을 나는 공한 것이라고 말한다. 왜 그러한가? 인과 연들이 다 갖춰지고 화합해서 사물이 발생한다. 이 사물은 인과 연들에 귀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성이 있지 않다. 자성이 있지 않기에 공함도 또 공하다. 단지 중생을 인도하기 위해서 가명으로 말하는 것이다. 있다와 없다의 양극단의 여였기에 중도라 한다. 이 법은 자성이 없기 때문에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 또한 공하지 않기 때문에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 만약 법에 자성이 있다면 인과연들에 의존을 하지 않고서 있는 것이다. 만약 인과연들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법이 있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하지 않은 법은 없다. 그대가 위에서 말한 공성과 과실이 있다고 한다면 이 과실은 이제 다시 그대에게 있다. 왜 그러한가? 만약 모든 법이 공하지 않다면 발생과 소멸이 없을 것이네. 그렇다면 사성제도 없을 것이네. 만약 모든 법이 각각 자성이 있어서 공하지 않다면 발생과 소멸이 없을 것이다. 발생과 소멸이 없기 때문에 사성제가 없다. 왜 그러한가? 고가 연들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고가 있겠는가? 무상은 곳은 고이다고 살파 안에 확정된 자성은 무상하지 않네. 고가 문연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면 고가 있지 않다. 왜 그러한가? 경전에서는 무상한 것은 고이다고 살파하고 있다. 만약 고의 자성이 있다면 어떻게 무상하겠는가? 자성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고의 자성이 있다면 왜 업과 번뇌 지위에서 발생하겠는가? 그러니 집이 있지 않네. 공성의 이치를 파괴하기 때문이네. 또 만약 고의 자성이 있다면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먼저 이미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다면 집자가 있지 않을 것이다. 공성의 이치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만약 고의 자성이 있다면 면이 있지 않을 것이다. 그대가 자성에 십착하기 때문에 멸제를 파괴하는 것이 되네. 또 만약 고의 자성이 있다면 멸이 있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러한가? 자성이 있다면 멸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고의 자성이 있다면 도를 수습하는 일이 없을 것이네. 만약 도를 수습할 수 있다면 자성이 있는 것이 아닐 것이네. 또 만약 법이 확정되어 존재한다면 도를 수습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왜 그러한가? 만약 법이 실제한다면 상주하는 것이 터이고 상주하는 것이라면 증대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도를 수습할 수 있다면 도는 자성이 없는 것이다. 고제가 없고 그리고 집제와 멸제가 없는데 고를 멸할 수 있는 도에 도대체 어떻게 도달할 수 있겠는가?
또 만약 법들에 미리 자성이 확정되어 존재한다면 고재와 집재와 멸재가 없을 것이다. 이제 고를 멸하는 도는 고를 멸하는 어떤 곳에 다다른 도이겠는가? 만약 고의 자성이 확정되어 존재한다면 이제까지 보지 못하던 것을 지금 어떻게 보겠는가? 그 자성이 상이하기 때문이네. 또 만약 앞서 범부의 시절에 고의 자성을 볼 수 없었다면 지금도 볼 수 없다. 왜 그러한가? 자성이 확정된 것은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고를 보는 것이 그렇지 못하듯이 역과 원내에 집을 끊는 것, 멸을 증득하는 것, 도를 수습하는 것, 그리고 네 가지 과보 이것들도 모두 그렇지 못하네. 또 고제의 자성을 전에 보지 못하는 자는 후에도 보지 못하듯이 그렇듯이 억과 번뇌의 집을 끊지 못하고 멸을 증득하지 못하고 도를 수습하지 못한다. 왜 그런가? 이 집의 자성이 이제 끊지 못했다면 지금도 끊지 못하는 것이다. 집의 자성은 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멸을 이제껏 증득하지 못했다면 지금도 증득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껏 증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도를 이제껏 증득하지 못했다면 지금도 수습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껏 수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정계에 보는 것, 끊는 것, 증득하는 것, 수습하는 것이 네 가지 수행이 모두 있지 않다. 네 가지 수행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가지 도의 가보도 있지 않다. 왜 그러한가? 이 네 가지 도의 가보는 이제껏 얻을 수 없었는데 법들의 자성이 확정된 것이라면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는가? 또 만약 법들에 확정된 자성이 있다면 네 가지 사문의 과보를 이제껏 얻을 수 없었는데 이제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는가? 만약 얻을 수 있다면 자성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 만약 네 가지 과보가 없다면 과보를 얻는 자도 과보로 향하는 자도 없네. 어떤 여덟 부류의 성인이 없으니 승보가 없네. 또 네 가지 사문의 과보가 없기에 과보를 얻은 자도 과보를 향하는 자도 없다면 여덟 부류의 성인이 없는 것이니 승보가 없다. 그러나 경전에서 여덟 부류의 성인을 승보라고 말하고 있다. 사정제가 없으니 또한 법보도 없네. 법보에 승보가 없는데 어떻게 불보가 있겠는가? 또 사정제를 수행하면 열반을 얻는다. 만약 사정제가 없다면 법보가 없는 것이다. 두 가지 보가 없는데 어떻게 불보가 있겠는가? 그대에는 이와 같은 이유를 들어 법들에 확정된 자성이 있다고 말함으로써 삼보를 파괴한다. 그대가 법을 탑파했지만 완전 무견한 도인 안욕따라 삼맥살인이 있다. 이 도가 있게 불이라 이름하는 것이다. 답. 그대가 그렇게 말한다면 불의에 의존하지 불이 있고 또한 불에 의존하지 않고서 불의가 있는 것이 되네. 그대가 법들이 확정된 자성이 있다고 말한다면 불의에 의존하고 하지 않고 불이 있고 불에 의존하지 않고서 보리가 있는 것이 된다. 이 모든 자성은 항상 확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부지런히 정진해서 보리의 도를 수행하더라도 만약 미리 불성이 없다면 성불할 수 없을 것이니 또 미리 자성이 없기 때문이다. 마치 새 금의 자성이 없어서 설사각까지로 단련한다 해도 결코 금이 되지 않는 것과 같다. 만약 모든 법이 공하지 않다면 죄나 복을 짓는 자가 없을 것이니 공하지 않은데 무엇이 짓겠는가? 자, 그 자성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만약에 법들이 공하지 않다면 결코 사람이 죄나 복을 짓는 일이 없을 것이다. 왜 그러한가? 죄나 복의 자성이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짓는 일과 짓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대가 죄나 복이 있어도 과보를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죄나 복 없이 과보가 있는 것이 되네. 또 그대가 죄나 복에 인연이 있어도 전혀 과보가 없다고 한다면 죄나 복에 인연이 없이 과보가 있는 것이 된다. 왜 그러한가? 과보가 인연에 의해 의존해서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죄나 복 없이는 선악에 과보가 있을 수 없다. 단지 죄나 복에서 선악의 과보가 생길 따름이다. 만약 죄나 복에서 과보가 발생한다고 말한다면 과보가 죄나 복에서 발생했는데 어떻게 공하지 않다고 말하겠는가? 만약 죄나 복 없이는 선악의 과보가 없다면 어떻게 과보가 공하지 않다고 말하겠는가? 만약 그렇다면 짓는 자 없이 죄나 복이 없을 것이다. 그대가 앞에서 모든 법은 공하지 않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옳지 않다. 그대가 모든 법의 인연성과 공성의 이치를 파괴한다면 세속의 모든 다른 법을 파괴하는 것이 되네.
또 그대가 만약 여러 인연성과 제1의 공성의 이치를 파괴한다면 모든 세속의 법을 파괴하는 것이 된다. 왜 그러한가? 만약 공성의 이치를 파괴한다면 지어야 할 것이 없고 짓지 않아도 짓는 일이 있고 짓지 않아도 지은 자라 할 것이니, 만약 공성의 이치를 파괴한다면 모든 결과에는 전혀 이 짓는 일이 없었을 것이고 원인이 없었을 것이다. 짓지 않아도 짓는 일이 있을 것이다. 또 모든 짓는 자들에게는 지어야 할 것이 있지 않을 것이다. 또 짓는 자 없이 업이 있고 갸고가 있고 받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모두 옳지 않다. 그러므로 공성을 파괴하는 것이 될 것이다. 만약 확정된 자성이 있다면 세간에 갖가지 상은 발생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아 상주에서 계멸을 하지 않을 것이니, 또 만약 법들에 확정된 자성이 있다면 세간에 갖가지 상, 즉 천신, 사람, 축생, 사물들은 모두 발생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아 상주에서 계멸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러한가? 실지 않은 자성이 있는 것은 변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든 사물들은 각각 변이의 상이 있어서 생멸하고 변이한다. 그러므로 확정된 자성이 있지 않다. 만약 공성이 없다면 아직 얻지 못한 것을 얻지 못할 것이고 번뇌를 끊는 일도 없을 것이며 고가 멸진하는 일도 없을 것이네. 또 만약 공성이 없다면 세간과 출세간의 공덕을 아직 얻지 못하는 자는 모두 그 공덕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 번뇌를 끊는 일도 없을 것이다. 또 고가 멸진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왜 그러한가? 자성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전에서 만약 인연성을 본다면 부처님을 보게 되고 고지멸도를 보게 된다고 말하고 있네. 만약 어떤 사람이 모든 법들의 인과 연들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본다면 이 사람은 부처님의 법신을 볼 수 있다. 지혜를 증대시켜서 사성제인 고지멸도를 볼 수 있다. 사성제를 본다면 네 가지 과보를 얻기에 모든 고가 소멸한다. 그러므로 공성의 이치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 만약 공성의 이치를 파괴한다면 인연성을 파괴하는 것이 되고, 인연성을 파괴한다면 삼보를 파괴하는 것이 되고, 삼보를 파괴한다면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 된다. 25. 열반을 관찰하는 장 24개. 문. 만약 모든 법들이 공하다면 발생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는데 무엇을 끊고 무엇을 멸하기에 열반이라 부르는가? 만약 이 모든 법이 공하다면 발생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는 것이다. 발생하지도 않고 소멸하지 않는데 무엇을 끊고 무엇을 멸하기에 열반이라 이름하는가? 그러므로 모든 법들은 공하지 않다. 모든 법이 공하지 않기에 모든 번뇌를 끊고 오온을 멸할 수 있는 것이니 이를 열반이라고 이름한다. 만약 모든 법들이 공하지 않다면 발생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는데 무엇을 끊고 무엇을 멸하기에 열반이라 부르는가? 만약 모든 세간의 법들이 공하다면 발생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는데 무엇을 끊고 무엇을 멸하기에 열반이라고 이름하는가? 그러므로 있음과 없음의 두 문을 통해서 열반에 다다르지 못한다. 열반이란 다음 개성에서 왔다. 획득되지도 않고 도달되지도 않으며 단멸하지도 않고 상주하지도 않으며 발생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은 것을 열반이라 이름하니, 획득되지 않는다란 수행과 과거가 획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달되지 않는다란 도달할 곳이 없다는 것이다. 단멸하지 않는다란 오온은 원래 완전히 공하기 때문에 도를 획득해서 무야열반에 들어갈 때 단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좌하지 않는다는 분별된 법이 있다면 이 법을 상좌한다고 한다. 열반은 정멸이어서 분별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상주한다고 하지 않는다. 발생함과 소멸함도 이와 같다. 이와 같은 상을 갖는 것을 열반이라고 이름한다. 또 경전에서는 열반은 존재가 아니며 비존재가 아니며 존재이면서 비존재인 것이 아니며 비존재인 것도 아니고 존재인 것도 아니다. 모든 법은 그 안에 수용하지 않고 정멸해 있는 것을 열반이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왜 그러한가? 열반은 존재가 아닌데 존재라면 늙음과 죽음의 상이 있네. 늙음과 죽음의 상을 떠난 존재는 결코 없네. 모든 사물들이 다 발생하고 소멸하는 것이 눈에 보이니 이것은 늙음과 죽음의 상을 갖는 것이다. 만약 열반이 존재하면 늙음과 죽음의 상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다. 그러기에 열반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 발생과 소멸, 늙음과 죽음을 떠나서 별도로 열반이라는 확정된 법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 만약 열반이 존재하면 발생과 소멸, 늙음과 죽음의 상이 있을 것이다.
늙음과 죽음의 상을 떠났기 때문에 열반이라 이름하는 것이다. 만약 열반이 존재하면이라면 열반은 유의일 것이네. 무의인 법은 결코 한 법도 없을 것이네. 또 열반은 존재가 아니다. 왜 그러한가? 모든 사물들은 문연에서 발생하는데 이것들은 모두 유의이다. 무의인 법은 결코 한 법도 없을 것이네. 란 비록 상주하는 법은 임시로 무기라 이름하기는 하지만 이 지혜에 의거해서 추구해보건대 무상한 법도 있지 않고는 하물며 볼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상주하는 법이 있겠는가? 만약 열반이 존재라면 어떻게 지착이 없는 것이겠는가? 지착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존재라고 이름하는 것은 없네. 또 만약 열반이 존재라고 말한다면 경전에서 지착이 없는 것이 열반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 그러한가? 지착이 없는 것이면서 있는 존재는 없다. 그러므로 열반은 존재가 아니다. 만약 존재가 열반이 아니라면 비존재가 열반인 것이다. 다 존재가 열반이 아닌데 하물며 비존재가 열반이겠는가? 열반에 존재가 있지 않은데 어디에 비존재가 있겠는가? 존재가 열반이 아닌데 어떻게 비존재가 열반이겠는가? 왜냐하면 존재에 의존해서 비존재가 있기 때문이다. 존재가 있지 않은데 어떻게 비존재가 있겠는가? 경전에서는 전에는 있다가 지금 없는 것을 비존재라고 한다고 말하고 있다. 열반은 그렇지 않다. 왜 그러한가? 존재는 변이해서 비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존재도 열반이 아니다. 만약 비존재가 열반이라면 어떻게 지착이 없는 것이겠는가? 지착이 없는 것이면서 비존재라 이름하는 것은 없네. 또 만약 비존재가 열반이라고 말한다면 경전에서 지착이 없는 것이 열반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 그러한가? 지착이 없는 것이어서 것이면서 비존재라 이름하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열반은 비존재가 아니다. 만약 열반이 존재가 아니고 비존재가 아니라면 어떤 것들이 열반인가? 인연들을 받기 때문에 생사 속을 굴러가네. 인연들을 받지 않은 것을 열반이라 하네. 여실하게 전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치운에 의존해서 생사를 왕래한다. 전도를 여실하게 알기 때문에 다시 오치운에 의존해서 생사를 왕래하지 않는다. 자성이 없는 오는 다시 상속하지 않기 때문에 열반이라 말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경전에서 유도 끊고 비유도 끊으라고 말씀하셨네. 그러니 열반은 존재도 아니고 비존재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네. 또 유란 삼유이다. 비유란 삼유가 단멸한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끊으라고 말씀하셨으니 열반은 존재도 아니고 비존재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존재도 비존재도 열반이라는 이제 존재와 비존재가 함께 합하는 것이 열반인 것인가? 다음 만약 존재와 비존재가 합한 것을 열반이라 말한다면 존재이면서 비존재인 것이 해탈인 것이네. 이것은 옳지 않네. 만약 존재가 비존재가 합한 것을 열반이라고 말한다면 존재와 비존재 두 가지 합한 것이 해탈일 것이다. 이것은 옳지 않다. 왜 그러한가? 존재와 비존재는 서로 모순되는 것인데 어떻게 한 장소에 있겠는가? 만약 존재와 비존재가 합한 것을 열반이라고 말한다면 열반은 지착이 없는 것이 아닐 것이네. 이 둘은 지착에서 생긴 것이네. 또 만약 존재와 비존재가 합한 것을 열반이라고 말한다면 경전에서 열반은 지착이 없는 것이다 하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 그러한가? 존재는 비존재 두 가지는 지착에서 생기는 것이고 서로 의존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존재와 비존재 두 가지는 합함을 얻더라도 열반이 되지 않는다. 존재와 비존재가 함께 합해서 성립한 것이 어떻게 열반이겠는가? 열반은 무의이고 존재와 비존재는 유의인데 또 존재와 비존재가 두 가지는 함께 합하더라도 열반이라 할 수 없다. 열반은 무의이고 존재와 비존재는 유의이다. 그러므로 존재와 비존재는 열반이 아니다. 존재와 비존재 두 가지가 함께한 것이 어떻게 열반이겠는가? 이 둘은 장소를 같이 하지 않네. 마치 맑음과 어둠처럼 또 존재와 비존재 두 가지는 열반이라 할 수 없다. 왜 그런가? 존재와 비존재는 마치 바람과 어둠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서로 모순되는 것이어서 한 장소에서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존재일 때 비존재는 없고 비존재일 때 존재는 없는 것인데 어떻게 존재와 비존재가 함께 합한 것을 열반이라 하겠는가? 만약 존재와 비존재가 함께 합하지 않은 것이 열반이 아니라면 이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이 열반일 것이다. 다음, 만약 존재도 아니고 비존재도 아닌 것을 열반이라 한다면 이 존재도 아니고 비존재도 아닌 것이 무엇에 의해 분별되겠는가? 만약 열반이 존재도 아니고 비존재도 아니라면 이 존재도 아니고 비존재도 아닌 것은 무엇에 의해 분별되겠는가? 그러므로 존재도 아니고 비존재도 아닌 것을 열반이라 한다면 이것은 옳지 않다. 존재도 아니고 비존재도 아닌 것을 분별해서 이것을 열반이라 하는 것이니 만약 존재와 비존재가 성립한다면 존재도 아니고 비존재도 아닌 것이 성립할 것이네. 또 그대가 존재도 아니고 비존재도 아닌 것을 분별해서 이것을 열반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옳지 않다. 왜 그러한가? 만약 존재와 비존재가 성립한다면 그런 영역의 존재와 비존재가 성립할 것이다. 존재와 모순된 것을 비존재라고 하고 비존재와 모순된 것은 존재라 한다. 이 존재이면서 비존재인 것은 제3구에서 부정되었다. 존재이면서 비존재인 것이 없는데 어떻게 존재도 아니고 비존재도 아닌 것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열반은 존재도 아니고 비존재도 아닌 것이 아니다. 열애가 멸일도한 후에 존재한다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말라.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하지 않지도 않다고도 말하지 말라. 열애가 현재에 있을 때도 존재한다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말라.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하지 않지도 않다고도 말하지 말라. 또 열애가 멸도한 후에든 현재 있을 때든 열애가 존재한다는 것도 인정되지 않고 열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인정되지 않고 열애가 존재하기도 하고 열애가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는 것도 인정되지 않고 열애가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하지 않지도 않다는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으니 열반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따위를 분별해서는 안 된다. 열애는 떠나서 누가 열반을 얻겠으며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어떤 법으로 열반을 말하겠는가? 그러므로 모든 때 모든 종류로 열반의 상을 구해보아도 얻을 수 없다. 열반은 세간과 어떤 차이도 없네. 세간에는 열반과 어떤 차이도 없네. 또 온이 상속하고 윤회하기 때문에 세간이라 이름하는 것이다. 온의 자성은 완전히 공하고 지착이 없으며 정멸에 있다. 이 이치는 앞에서 이미 설명한 바 있다. 모든 법은 발생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기 때문에 세간은 열반과 차이가 없고 열반은 세간의 차이가 없다. 열반의 한계와 세간의 한계 이 두 한계는 아주 적은 차이도 없네. 또 세간의 열반의 한계를 완벽하게 궁기해 보아도 한계가 생기고 있는 일이 없고 평등해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작은 차이도 없다. 멸도한 후에 존재한다거나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따위 유한하다 하는 따위 창조한다 하는 따위 견해들은 열반과 미래세와 과거의 세에 의하는 것이네. 또 열애가 멸도한 후에 열애가 존재한다 열애가 존재하지 않는다 열애가 존재하는 것이기도 하고 열애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 열애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열애가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세간은 유한하다. 세간은 무한하다. 세간은 유한하기도 하고 무한하기도 하다. 세간은 유한한 것도 아니고 유한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세간은 상주한다. 세간은 무상하다. 세간은 상주한다는 것이기도 하고 무상한 것이기도 하다. 세간은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무상한 것도 아니다 하는 이 세 부류의 12견해 중에서 열애가 멸도 후에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따위의 네 견해는 열반에 의거해서 생기는 것이고 세간은 유한하다 무한하다 하는 따위의 네 견해는 미래세에 의거해서 생기는 것이고 세간은 상주한다 무상하다 따위의 네 견해는 과거에서에 의거해 생기는 것이다. 열애가 멸도한 후에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따위를 얻을 수 없듯이 열반도 그러하다. 세간은 과거세로부터 상주한다 무상하다 하는 따위와 세간은 미래세가 유한하다 무한하다 하는 따위를 얻을 수 없듯이 열반도 그러하다. 그러므로 세간과 열반 따위는 차이가 없다. 모든 법들이 공한데 무엇이 유한할 것이고 무엇이 무한한 것이며 무엇이 유한하기도 하고 무한하기도 하며 무엇이 유한하지도 않고 무한하지도 않는 것인가?
무엇이 같은 것이고 무엇이 다른 것이며 무엇이 상주하는 것이고 무엇이 무상한 것이며 무엇이 상주하는 것이기도 하고 무상한 것이기도 하며 무엇이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무상한 것도 아닌 것인가. 모든 법들은 인식할 수도 없고 모든 이론들이 정멸하네.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정수에서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없네. 또 모든 때 모든 종류의 모든 법은 문연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공에서 자성이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법 중에서 무엇이 유한한 것이고 누가 유한한 것을 행하며 무엇이 무한한 것이며 무엇을 유한한 것이기도 하고 무한한 것이기도 하며 무엇이 유한하지도 않고 무한하지도 않고 누가 유한하지도 않고 무한하지도 않는 것을 행하는 건가. 무엇이 상주하는 것이고 누가 상주하는 것을 행하며 무엇이 무상한 것이며 무엇이 상주하는 것이기도 하고 무상한 것이기도 하며 무엇이 상주하는 것이 것도 아니고 무상한 것도 아니고 누가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무상한 것도 아닌 것을 행하는가. 뭔가 나가 같다는 것은 무엇이고 뭔가 나가 다르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예순들의 그릇된 견해를 완전히 공함 속에서는 모두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모든 인식이다 지식하고 희론이다 정멸한다. 희롱이 정멸하기 때문에 법들의 실상에 통달해서 안운한 도를 얻는다. 인연을 관찰하는 장에서부터 지금까지 법들을 구별해서 공부해보아도 존재하는 것도 없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없고 존재하는 것이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도 한 것도 없고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닌 것도 없다. 이것을 모든 법의 실상이라고 한다. 또한 진여법성 실제 열반이라고도 한다. 그러므로 열애는 어떤 때도 어떤 곳에서도 사람을 위해 열반에 확정된 상을 말씀하시지 않았다. 그러므로 개성에서는 모든 인식이다 지식하고 희론이다 정멸하니라고 말한 것이다. 26. 12연기를 관찰하는 장 9개 그대는 대승의 법에 의거해서 제1의 도를 말해왔다. 나는 이제 성문의 법에 의거해서 제1의 도에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듣고 싶다. 답. 중생은 무지에 덮여 있어서 후생을 위해 삼행을 일으키네. 이 행을 일으키기에 행을 따라서 육지에 떨어지네. 모든 행을 인연으로 해서 모든 행을 인연으로 해서 식은 육도에 몸을 받네. 식에 집착이 있어서 명색이 증장하네. 명색이 증장하기에 그것을 인연으로 해서 육입이 생기네. 근과 경과 식이 화합해서 육촉이 생기네. 육촉을 인연으로 해서 삼수가 생기네. 삼수를 인연으로 해서 가래가 생기네. 가래를 인연으로 해서 사치가 생기고 사치를 인연으로 해서 유가 생기네. 지쳐가는 자가 지쳐가지 않는다면 해탈하기에 유가 없을 것이네. 유로부터 태어남이 있고 태어남으로부터 늙음과 죽음이 있네. 늙음과 죽음으로부터 근심 비애 고뇌가 있네.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다 태어남으로부터 있는 것이네. 이런 년 때문에 거대한 고의 집적이 짓기하네. 이것을 태어나고 죽은 행들의 근본이라고 말하네. 지혜가 없는 자가 만드는 것이지 지혜가 있는 자가 만드는 것이 아니네. 이것이 소멸하기에 이것이 발생하지 않네. 오직 고만의 집적이 바르게 소멸하네. 범부는 무명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신업과 구업과 의업으로 우생의 몸을 위해 육시 모든 행을 일으킨다. 일으키는 바의 행에 따라서 상과 중과 하가 있다. 식은 육체에 들어가 행에 따라서 몸을 낳는다. 이 식의 집착을 인연해서 명색이 짓기한다. 명색이 짓기하기에 육입이 발생한다. 육입을 인연으로 해서 육촉이 발생한다. 육촉을 인연으로 해서 삼수가 발생한다. 삼수를 인연으로 해서 가래가 발생한다. 가래를 인연으로 해서 사치가 발생한다. 사치를 집착할 때 신업과 구업과 의업으로 죄나 복이 일어나서 후에 삼유를 상속하게 한다. 삼유로부터 태어남이 있다. 태어남으로부터 늙음과 죽음이 있다. 늙음과 죽음으로부터 근심비에 고뇌의 여러가지 환난들이 생겨나서 거대한 고의
목적이 짓게 한다. 그러므로 범부는 지혜가 있어서 태어나고 죽는 행들의 근본을 일으킨다. 지혜가 있는 자는 그것들을 일으키지 않는다. 여실하게 보기에 무명이 소멸한다. 무명이 소멸하기에 행들이 소멸한다. 원인이 소멸하기에 결과도 소멸한다. 이와 같이 12연기가 발생하고 소멸하는 것을 관찰하는 지혜를 수습하기에 이것이 소멸한다. 이것이 소멸하기에 나아가 태어남 늙음과 죽음 근심 비에 거대한 고의 집적이 모두 여실하게 바르게 소멸한다. 바르게 소멸하는 완전히 소멸하는 것이다. 이 12연기가 발생하고 소멸하는 이치의 아미달마 경전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27. 그릇된 견해를 관찰하는 장 31개 문 이제까지 대승의 법으로 그릇된 견해를 타파하는 것을 들었다. 이제 성문의 법으로 그릇된 견해를 타파하는 것을 듣고 싶다. 다음 내가 과거세에 존재했는가 존재하지 않았는가 세간에 상주하는가 안 따위의 견해들은 모두 과거세에 의거한 것이네. 내가 미래세에 존재하겠는가 존재하지 않겠는가 세간이 유한한가 하는 따위의 견해들은 모두 이 미래세에 의거한 것이네. 내가 과거세에 존재했는가 존재하지 않았는가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았는가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지도 않았는가 이것들은 상주한다 무상하다 따위의 견해들인데 과거세에 의거하는 것이다. 내가 미래세에 존재하겠는가 존재하지 않겠는가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겠는가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하지 않지도 않겠는가 이것들은 유한하다 무한하다 따위의 견해들인데 미래세에 의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들은 그릇된 견해이다. 무슨 이유로 그릇된 견해라 하는가 이것에 대해 이제 설명하겠다. 과거세에 내가 존재했다는 것은 얻을 수 없네. 과거세에 나는 금세에 나가 되지 않네. 만약 내가 바로 그 사람이지만 몸이 다르다고 말한다면 몸을 떠나서 어디에 별도로 나아가 있겠는가. 몸을 떠나서 나가 있지 않다는 것은 이미 성립했네. 선님 만약 몸이 곧 나라고 말한다면 그대들에게는 도무지 나가 있지 않은 것이네. 그러나 몸은 나가 아니네. 몸은 생멸하기 때문이네. 어떻게 지착하는 자이겠는가. 만약 몸을 떠나서 나가 있다면 이것은 옳지 않네. 지착이 없이 나가 있다는 것이네. 근데 실제로는 얻을 수 없네. 금세에 나는 지착이 없는 것도 아니고 바로 그 지착이 있는 것도 아니며 귀착이 없는 것도 지착이 없지 않는 것도 아니네. 이것은 확정된 이치이네. 내가 과거세에 존재했다는 것은 옳지 않다. 왜 그러한가. 선세에 나는 금세에 나가 아니다. 상주의 과실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상주한다고 한다면 무한한 과실이 있다. 왜 그러한가. 가령 사람이 목을 닦은 인연 때문에 천신이 됐다가 이후에 다시 사람이 된 경우에 만약 선세에 나가 금세에 나라면 천신이 그대로 사람일 것이다. 또 사람이 제업의 인연 때문에 전달아가 됐다가 이후에 다시 바라문이 된 경우에 만약 선세에 나아가 금세에 나라면 전달아가 그대로 바라문일 것이다. 비하자면 제바달이라 하는 사이국의 바라문이 왕사성에 갔어도 제바달이라고 부르지 왕사성에 갔다고 다른 사람이 되지 않는 것 같다. 만약 선세의 천신인데 후세의 사람이라면 천신이 그대로 사람일 것이고 만약 선세의 전달아인데 후세에는 바람이면 전달아가 그대로 바람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다. 왜 그러한가. 천신이 그대로 사람인 것이 아니고 전달아가 그대로 바람인 것이 아니다. 이 상주의 과실들이 있기 때문이다. 선세에 나가 금세에 나가 아니라고 말하자 이렇게 반박한다. 가령 사람이 옷을 빨 때는 빨래하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불 뺄 때에는 불 빼는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빨래하는 사람이 불 빼는 사람과 다르지 않지만 빨래하는 사람이 그대로 불 빼는 사람인 건 순난이다. 그렇듯이 나가 천신의 몸을 받았을 때에는 천신이라고 부르고 나가 사람의 몸을 받았을 때는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나는 다르지 않지만 몸은 다르다. 이것은 옳지 않다. 만약 그대로라면 천신이 사람이 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빨래하는 사람은 풀 베는 사람과 다른가 다르지 않은가. 만약 다르지 않다면 빨래하는 사람이 그대로 풀 베는 사람일 것이다. 그렇듯이 선세의 천신은 그대로 사람일 것이며 전달하는 그대로 바람일 것이니 나에게도 또한 상주의 과실이 있다.
만약 다다르다면 빨리하는 사람이 풀베는 사람이 되지 못하듯이 천신은 사람이 되지 못하니 나 또한 무상해서 나의 특징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로라 말할 수 없다. 나는 그대로이다. 단지 지착에 의해서 이것은 천신이다, 이것은 사람이다고 분별함이 분별하는 따름이다. 지착이란 오온의 몸을 말한다. 업의 인연 때문에 이것은 천신이다, 이것은 사람이다, 이것은 천다라이다, 이것은 바라문이다 라고 분별하는 것이지 나는 이 실제로 천신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과실이 없다. 답. 이것은 옳지 않다. 왜 그러한가? 만약 몸이 천신이 되고 사람이 되고 천다라가 되고 바라문이 되는 것이어서 나가 아니라면 몸을 떠나 별도로 나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제 죄나 복을 지어 생사윤회하는 것은 모두 몸이지 나가 아니다. 왜 죄의 인연 때문에 삼막도에 떨어지고 복의 인연 때문에 삼손도에 태어난다. 만약 괴로움, 즐거움, 미움, 기쁨, 두려움 따위가 모두 몸이지 나가 아니라면 나를 어디에 쓰겠는가? 마치 숙인이 죄를 다스리는데 출가인을 참여시키지 않는 것과 같다. 오온의 인연이 상속에서 죄나 복이 상실되지 않기 때문에 따라 일이 있는 것이다. 만약 모두 몸이고 나가 아니라면 나를 어디에 쓰겠는가? 죄나 복 등은 나에게 의지한다. 나에는 인식작용이 있지만 몸에는 인식작용이 없기 때문에 인식하는 자는 나이어서 업을 일으키는 인연이다. 죄나 복은 지어진 것이기에 짓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짓는 자는 나이고 몸은 나가 사용하는 것이고 나가 거주하는 곳이다. 비유하자면 집주인이 풀나무, 진흙, 매흙, 벽에 바른 흙 등을 써서 집을 고칠 때 스스로 몸을 위해 쓰임에 따라서 집을 고치기에도 좋은 데도 있고 좋지 않은 데도 있다. 나도 이와 같아서 선이나 악을 짓는 것에 따라서 아름답거나 추한 몸을 받으니 육도의 생사가 모두 나가 지은 것이다. 그러므로 죄나 복의 몸은 모두 나에 속하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집은 주인에게만 속하는 것이지 타인에게 속하는 것이 아닌 것과 같다. 다 비유는 적절하지 않다. 왜 그런한가? 집주인은 형체가 있고 감촉이 있어서 힘이 있기에 능히 집을 고칠 수 있지만 그대가 말하는 나는 형체가 없고 감촉이 없어서 짓는 힘이 없다. 자기에게 짓는 힘이 없기에 다른 것에게 짓도록 시키지도 못한다. 만약 세간에 형체가 없고 감촉이 없으면서도 능히 지을 수 있는 것이 한 법이라도 있다면 인식작용이 짓는 자에게 있다는 것을 믿고서 받아들일 수 있겠다.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다. 만약 나가 짓는 자라면 스스로 괴로운 일을 짓지 못할 것이다. 만약 나가 기억하는 자라면 즐거운 일을 탐내는 것을 잊고 말 것이다. 만약 나가 괴로움을 짓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에 어찌할 수 없이 생기는 것이라면 여타의 모든 것보다 다 스스로 생기는 것이지 나가 지은 것은 아닐 것이다. 만약 보는 자가 나라면 능히 색을 볼 수 있으니 눈이 나이어야 할 것이다. 만약 눈이 보는데 나가 아니라면 보는 자가 나라는 앞에서 말한 것과 어긋나게 된다. 만약 보는 자가 나라면 나는 소리를 들을 수 없는 등 다른 경계에 지각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보는 자라는 것은 옳지 않다. 만약 마치 풀 베는 사람이 낫을 써서 풀을 베는 것과 같이 나도 이와 같이 손등을 써서 능히 짓는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옳지 않다. 왜 그런가? 이 경우는 낫을 떠나서도 별도로 풀 베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지만 몸과 마음과 관관을 떠나서 별도로 짓는 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짓는 자가 비록 눈, 코 등으로 지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짓는 자가 존재한다고 말한다면 성녀의 자식이라 해도 능히 짓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모든 감관들은 다 나가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오른쪽 눈이 사물을 보아도 왼쪽 눈이 그것을 인식함으로 별도로 보는 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옳지 않다.
지금 오른손이 긴 일을 후에 왼손이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별도로 짓는 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별도로 짓는 자가 존재한다면 왼손이 긴 일을 오른손도 할 수 있어야 할 터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다시 짓는 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 나가 존재한다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과일을 먹는 것을 보면 입에서 침이 나오는데 이것이 나의 상이다고 말한다. 이것은 옳지 않다. 왜 그러한가? 이것은 기억의 힘이지 나의 힘이 아니다. 또 이것은 나를 탓하는 이유가 된다. 사람들 속에 있을 때 침이 나오는 것을 부끄러워하는데도 침이 저절로 흘러나와 제어가 되지 않느니 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 전도에 과거가 있게 된다. 선세는 아버지이던 자가 금세는 아들이 될 때 아버지와 아들은 나는 하나인데 몸은 다르다고 하는 것이 된다. 마치 한 집에서 다른 한 집으로 가는 것과 같다. 선세의 아버지였기에 금세도 아버지이다. 다른 집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나가 존재한다면 이 두 사람은 동일한 사람일 것이다. 그렇다면 큰 과실이 있는 것이다. 만약 무아인 오온의 상속에도 이 과실이 있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옳지 않다. 왜 그러한가? 오온은 비록 상속하지만 어떤 때는 작용이 있고 어떤 때는 작용이 없다. 비하면 계를 지키는 자는 포도즙을 마셔도 되지만 포도주는 마셔서 안 되는데 만약 변질되어 포도선이 되면 다시 마셔도 되는 것 같다. 오온의 상속도 이와 같아서 작용이 있을 때가 있고 작용이 없을 때가 있다. 만약 시종 동일한 나가 존재한다면 이와 같이 과실이 있겠지만 오온의 상속에는 이와 같은 과실이 없다. 단지 오온이 와한 것이 뿐이기에 임시로 나라고 이름 붙인 것이니 확정된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비유하면 대들보와 석가래가 화합해서 집이 존재하는 것이기에 대들보와 석가래를 떠나서 별도로 집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오온이 화합해서 집이 존재하는 것이기에 오온 없이 별도로 나가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단지 임시로 이름 붙인 것일 뿐이지 확정된 실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대 앞에서 지착을 떠나서 별도로 지착하는 자가 존재한다. 지착에 의해서 지착하는 자를 분별해서 이것이 천신이다. 이것이 사람이다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모두 옳지 않다. 지착만이 존재할 뿐이지 별도로 지착하는 자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만약 지착을 떠나서 별도로 나가 존재한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옳지 않다. 만약 지착을 떠나서 나가 존재한다면 어떻게 나의 상을 말할 수 있겠는가? 만약 상이 없는데도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착을 떠나서 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겠다. 만약 몸을 떠나서 나가 존재하지 않고 몸이 바로 나라고 말한다면 이것도 옳지 않다. 왜 그러한가? 몸에는 생멸의 상이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또 어떻게 지착이 곧 지착하는 자이겠는가? 만약 지착을 떠나서 지착하는 자가 존재한다고 말한다면 이것도 옳지 않다. 만약 오온을 지착하지 않고서 지착하는 자가 존재한다면 오온을 떠나서도 별도로 지착하는 자가 존재할 것이니 눈등의 강간에 의해서 지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지각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지착을 떠난 것도 아니고 지착 그대로인 것도 아니며 지착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착이 없지 않은 것도 아니다. 이것은 확정된 이치이다. 그러므로 과거세에 나가 존재했다는 것은 옳지 않다. 왜 그러한가? 과거세에 나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은 옳지 않네. 과거세에 나가 금세에 나와 다른다는 것도 옳지 않네. 만약 다른다고 말한다면 그것이 없어도 지금의 것이 존재할 것이네. 나가 과거에서 머물러 있고 금세에 나가 스스로 태어나는 것이네. 그렇다 보면 단밀인 의업과 과보를 상실할 것이네. 그 자가 지었는데 이 자가 받는 이와 같은 과실들이 있네. 선세에는 존재하지 않았다가 금세에 존재한다는 것도 과실이 있네. 나가 지어진 것이고 원인이 없는 것이네. 과거세에 나가 금세에 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옳지 않네. 왜 그러한가? 과거세에 나는 금세에 나와 다르지 않다. 만약 금세의 나가 과거세의 나와 다르다면 그 세의 나가 없이 금세의 나가 존재할 것이다.
또 과거세 나는 그 새에 머물러 있고 이 새의 몸은 스스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그 만약 그렇다면 단면의 극단에 떨어져서 모든 업과 과보를 상실하게 된다. 또 그가 죄를 지었는데 이 자가 과보를 받게 된다. 이와 같은 무한한 과실들이 있다. 또 이 나아가 선세에는 존재하지 않았다가 금세에 존재하게 되는데 이것도 과실이 있다. 나는 지어진 것이고 원인이 없이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세에 나는 금세에 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 그와 같이 과거세는 나는 존재했다, 존재하지 않았다,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았다,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하지 않지도 않다는 견해들은 모두 옳지 않네. 또 그와 같이 궁극에 보니 과거세에 대한 그릇된 견해를 즉 존재했다, 존재하지 않았다,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았다,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하지 않지도 않았다는 그릇된 견해들은 앞에서 그 이유를 말한 과실이기 때문에 모두 옳지 않다. 나는 미래세에 존재할 것이다,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들은 모두 과거세의 경우와 같네. 나는 미래세에 존재할 것이다,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와 같은 사고는 과거세의 경우와 과실이 같으니 그 속에 들어있는 대로 설명해야 한다. 만약 천신이 그대로 사람이라면 상주의 극단에 떨어지네. 천신은 태어나지 않을 것이네. 상주하는 것은 태어나지 않기 때문이네. 또 만약 천신이 그대로 사람이라면 이것은 상주하는 것이 된다. 천신이 사람의 세계에 태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이라 하겠는가. 상주하는 것은 태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주한다는 것도 옳지 않다. 만약 천신이 사람과 다르다면 이것은 무상한 것이 되네. 만약 천신이 사람과 다르다면 이것은 상속이 없는 것이네. 또 만약 천신이 사람과 다르다면 무상한 것이 된다. 무상하다면 단멸 등의 과실이 있게 된다. 앞에서 말한 과실과 같다. 만약 천신이 사람과 다르다면 상속이 없는 것이다. 만약 상속이 있다면 어떻게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만약 반은 천신이고 반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상주함과 무상함이란 두 극단에 떨어지게 되네. 이것은 옳지 않네. 또 만약 중생의 몸의 반은 천신이고 몸의 반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상주함과 무상함이 있게 된다. 반인 천신은 상주하는 것이고 반인 사람은 무상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다. 왜 그러한가. 한 몸에 두 상이 있다는 과실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상주하는 것과 상주하지 않는 것이 이 둘의 동시 성립한다. 그렇다면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상주하지 않는 것이 성립할 것이네. 또 만약 상주하는 것과 상주하지 않는 것 둘이 동시에 성립한다면 연후에 상주하지도 않고 상주하지 않지도 않은 것이 성립할 것이다. 상주하면 상주하지 않는 것과 모순되기 때문이다. 지금 실제로는 상주하면서 상주하지 않는 것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주하지도 않고 상주하지 않지도 않는 것 또한 성립하지 않는다. 또 이제 세상 생사의 시작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도 옳지 않다. 만약 어떤 법에 오는 것이 확정되어 존재하고 가는 것이 확정되어 존재한다면 생사에는 시작이 없을 것이네. 그러나 실제로 이런 일은 없네. 만약 어떤 법에 어디에서 오는 것이 확정되어 존재하고 어디로 가는 것이 확정되어 존재한다면 생사에는 시작이 없을 것이다. 이 법을 지혜로서 보아도 어디서 오는 것도 얻을 수 없고 어디로 가는 것은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생사에는 시작이 없다. 이것은 옳지 않다. 이제 상주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상주하지 않는 것, 상주하면서 상주하지 않는 것, 상주하지도 않고 상주하지 않지도 않은 것이 존재하겠는가. 또 만약 그렇다면 지혜로서 구해보아도 상주하는 것을 얻을 수 없는데 어떻게 상주하지 않는 것이 존재하겠는가. 상주하는 것에 의존해서 상주하지 않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둘 모두가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상주하면서 상주하지 않는 것이 존재하겠는가. 상주하면서 무상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상주하지도 않고 상주하지 않지도 않은 것이 존재하겠는가. 상주하면서 상주하지 않는 것에 의존해서 상주하지도 않고 상주하지 않지도 않은 것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과거세에 의거해서 세간은 상주한다 등의 사구는 얻을 수 없다.
유한하다 무한하다 등의 사부는 미래 세에 의가는 것인데 이것은 얻을 수 없다. 이제 설명하겠다. 왜 그러한가? 만약 세간이 유한하다면 어떻게 후세가 존재하겠는가? 만약 세간이 무한하다면 어떻게 후세가 존재하겠는가? 만약 세간이 유한하다면 후세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실제로 후세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세간이 유한하다는 것은 옳지 않다. 만약 세간이 무한하다면 또한 후세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후세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세간이 무한하다는 것도 옳지 않다. 또 이 두 극단은 얻을 수 없다. 왜 그러한가? 온의 상속은 등불과 불꽃과 같네. 그러니 세간은 유한하지도 않고 무한하지도 않네. 온에서 다시 온이 발생한다. 이 오온은 순차적으로 상속한다. 마치 문연이 화합해서 등불과 불꽃이 있을 때 마냥 문연이 소멸하지 않으면 등불이 소멸하지 않고 문연이 소멸하면 등불이 소멸하듯이 그러므로 세간이 유한하다거나 무한하다고 말할 수 없다. 만약 전에 오온이 괴멸하고 이 오온에 의존해서 다시 후에 오온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세간은 유한할 것이네. 만약 전에 오온이 괴멸하지 않고 또 이 오온에 의존해서 후에 오온에 발생하지 않는다면 세간은 무한할 것이네. 또 만약 전에 오온이 괴멸하고 이 오온에 의존해서 다시 후에 오온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세간은 유한할 것이다. 만약 전에 오온이 괴멸했을 때 다시 다른 오온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때를 한계라고 한다. 한계는 최후의 몸을 말한다. 만약 전에 오온이 괴멸하지 않고서 이 오온에 의존해서 후에 오온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세간은 무한할 것이니 이것을 상주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세간은 무한하다는 것은 옳지 않다. 세간에는 두 종류가 있으니 국토세간과 중생세간이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중생세간이다. 또 사백관론에서 이렇게 읽고 있다. 참된 가르침 말하는 자 듣는 자를 얻기가 어려우니 그러니 생사는 유한하지도 않고 무한하지도 않네. 참된 가르침을 얻을 수 없기에 생사윤회는 유한하지 않다. 어떤 시기에 참된 가르침을 들을 수 있어 도를 얻기 때문에 무한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제 다시 유한하기도 하고 무한하기도 하다는 것을 타파하겠다. 만약 세간의 반은 유한하고 세간의 반은 무한하다면 이것은 유한하기도 하고 무한하기도 하다는 것인데 옳지 않네. 만약 세간의 반은 유한하고 반은 무한하다면 이것은 유한하기도 하고 무한하기도 한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한 법에 두 상이 있는 것이 된다. 이것은 옳지 않다. 왜 그러한가? 그 오온을 지쳐가는 자가 어떻게 한 부분이 파괴되고 한 부분은 파괴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옳지 않네. 지척도 이와 같이니 어떻게 한 부분이 파괴되고 한 부분은 파괴되지 않겠는가? 이것도 옳지 않네. 오온을 지쳐가는 자가 어떻게 한 부분은 파괴되고 한 부분은 파괴되지 않겠는가? 한 가지의 것이 상주하는 것이기도 하고 무상한 것이기도 할 수는 없다. 집착도 이와 같으니 어떻게 한 부분이 파괴되고 한 부분은 파괴되지 않겠는가? 상주하는 것이기도 하고 무상한 것이기도 하다는 두상의 과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간이 유한하기도 하고 무한하기도 하다는 것은 옳지 않다. 이제 유한하지도 않고 무한하지도 않다는 견해를 타파해야겠다. 만약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이 둘이 성립할 수 있다면 유한하지도 않고 무한하지도 않다는 것도 성립할 것이네. 유한한 것과 반대되기에 무한한 것이 존재한다. 마치 긴 것과 반대되기에 짧은 것이 존재하듯이 있는 것이나 없는 것과 상반되기에 있는 것이기도 하고 없는 것이기도 한 것이 존재한다. 있는 것이기도 하기도 하고 없는 것이기도 한 것과 상반되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이 존재한다. 만약 유한한 것이기도 하고 무한한 것이기도 한 것이 확정되어 성립한다면 유한한 것도 아니고 무한한 것도 아닌 것이 존재할 것이다. 왜 그러한가? 서로 의존하기 때문이다. 위에서 이미 유한하기도 하고 무한하기도 하다는 제3구를 탑바했으니 어떻게 유한한 것도 아니고 무한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 존재하겠는가? 서로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구해보아도 비례세에 의지해서 세간은 유한하다 등의 내 견해를 모두 얻을 수 없다. 모든 법들이 공한 것인데 세간은 상주한다 등의 견해들 어느 곳에서 어느 때에 누가 이 견해들을 일으키겠는가? 또 위에서는 성문의 법으로서 견해들을 타파했다.
지금은 이 대승의 법에서는 모든 법들이 본래부터 완전히 공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와 같은 공성에는 사람도 있지 않고 법도 있지 않으니 그릇된 견해든 바른 견해든 내서는 안 된다. 어느 곳이란 대지를 말한다. 어느 때란 연월이를 말한다. 누가란 사람을 말한다. 이란 견해들 자체를 말한다. 만약 상주한다, 무상하다 등이 확정된 견해라면 이 견해들을 내는 사람이 존재해야 할 것이다. 나를 타파했으니 이 견해들은 내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 색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처소도 타파되건 하무며 시간과 장소이랴. 만약 견해들이 존재한다면 확정된 실체가 존재해야 할 것이고 만약 확정된 것이라면 타파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까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타파해 왔으므로 견해들에는 확정된 자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어떻게 그런 견해들을 낼 수 있겠는가? 그래서 개성에서 어느 곳에서 어느 때에 누가 이 견해를 내겠는가라고 말한 것이다. 위대한 성인 구담께서는 연민을 품고서 이 진리를 말씀해 주셔서 모든 견해들을 다 끊게 하셨으니 나는 이제 머리 조아려 절을 드리니 모든 견해들이란 간략히 말하면 5견이고 자세히 말하면 62견이다. 이 견해들을 끊게 하기 위해 진리를 말씀하셨다. 위대한 성인 구담은 지혜가 무량하고 무한하며 불가사의한 분이시다. 그래서 나는 머리 조아려 절을 드린다. 대다대비 다시 걸어가신 시방의 모든 부처님의 모살님이시여 오늘도 중론을 청법사의 문사 수행하는 독송하고 녹음하는 수행을 마쳤습니다. 이 공덕을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 법과 모든 부처님과 법과 모든 부처님 깨달은 모든 부처님 선정 삼명 안녕대한 삼명세 무량삼명 무량공덕에 해야 하고 시방의 모든 제조모살님과 일체 성현들께 하고 일체 승가에 해야 하고 과거 현재 미래 세세능하면서 죽어갈 모든 유정무정들에게 해야 하고 유지무저 떠도는 고년과 중생 사막도 육토승의 지육중생의 지금까지 죽어간 중생과 앞으로 죽어갈 중생들에게 해야 하고 과거 현재 미래 세세이면 저와 인연은 저와 사식과 부모들과 조상의 친척사성과 형제들과 저희 가족들과 저와 연관된 가족들과 지금까지 죽어간 저희 부모와 조상들 사성이 모든 조상들 가족들에게 해하오니 못을 마치는 중생들 못을 마친 중생들 못을 마칠 중생들 못을 마치면 죽음세계 천배운 만배운 몸을 놔두셨어. 일일이 찾아가서 법문하셔서 무량광문으로서 그 자리에서 아주 안전하고 완전하게 해탈시켜서 부처님 정토로 섭사하서 손가락 튕기는 잠깐 사이에 작업을 하셨어. 아주 불쌍하고 가련한 중생들 어리석은 저 중생들 다 교화 제도하셨어. 그 자리에서 해탈시켜서 무량광문에서 그 자리에 섭사해 부처님 정토로 섭사하소서. 부처님께서 저 불쌍하고 가련한 중생들 어리석고 지혜 없는 중생들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분별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저 불쌍하고 어리석은 저 중생들 지혜가 없어서 그러니 몫을 마침 내 자식 윤회에 들었다고 생각하시고 천병은 몸병을 죽음세계에 몸을 놔둬서 일일이 찾아 법문하셔서 아니면 무량광명을 손가락 같이 모든 중에 다 해탈시켜서 부처님 정토로 섭사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일체 중생 한없는 세월 동안 차마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야 됩니다. 부처님이시여 대자대비한 부처님이시여 모든 부처님이시여 보살님이시여 나무 열애응공 정빈이 명예 선서세계는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인 팔만법도 대제비 나무 열애응공 정빈이 명예 선서세계는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인 팔만법도 대제비 나무 열애응공 정빈이 명예 선서세계는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전 팔만법도 대제비 나무 시방 제불열애 제주무살 대자대비 나무 시방 일체 제불열애 제주무살 대자대비 나무 시방삼세 일체 제불열애 제주무살 대자대비